안녕하십니까. 50보병사단 달원 법사입니다. 낙화생이란 식물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이내 그 싹이 자라 줄기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은 다른 식물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낙화생이 다른 식물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는 다르게 꽃이 지고 난 후에 작은 줄기가 나와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낸다는 점인데요. 이 낙화생 열매를 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기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매의 개수가 너무도 많아서 다 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그 결실인 열매를 늘려나가는 낙화생을 보다 보면 외면이나 외적인 허상세계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고 수행을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낙화생을 더욱 친숙하게 땅콩이란 이름으로 알고 있죠. 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때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자기 나름의 고충과 고민들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급의 낮고 높음과 상관없고요.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늘 저마다 작든 크든 간에 고민 하나 없는 사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SNS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SNS라는 온라인 세계 사람들은 저마다 다 행복해 보이곤 하는데요. 늘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행복한 모임을 가지고 주말이면 캠핑을 다니는가 하면 해외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면 여지없이 맛집을 찾아가 인증샷도 남기고 오곤 합니다. 표정은 또 얼마나 밝은지 아주 해맑은 미소들을 사진마다 지니고 있는데요. 생사고락의 고통을 벗어난 부처님의 미소를 염화미소라고 하여 관상가들이 최고의 웃음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SNS에서 만나는 모두가 부처님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고 고민 한 줌 없는 모습에 달리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이나 사람들 입을 가리지 않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종종 느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사이 SNS의 발달로 서로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유하다 보니 자주 사용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더 많이 사용될 말이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SNS의 문제점은요, 꾸며진 것들을 보면서 남들은 각종 축제에도 다니고 맛집이며 꽃구경, 단풍구경, 철마다 잘도 다니는데 나는 혹은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한다는 것인데요. 질투도 나고 부모님들께 화도 내보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하지?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런 것 같아 외롭기도 하고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 남들이
얄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균의 모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모두가 겉에 드러난 모습 이면에 그 나름대로의 아픔도 가지고 있고, 내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들을 그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을 낮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더더욱 없는데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비교란 단어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라고 풀어서 기억하고는 삶에서 비교는 멀리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될 뿐인데요. 더욱이 불자라면 상대적 박탈감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상의 특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SNS에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좋게 보여지고 싶은 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아상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비단 SNS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와 부동산 등 수많은 자산 시장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고공행진을 하며 거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을 벼락 거지라 부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심해지는 양극화와 증가하는 자살률을 뉴스로 접할 때면 과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는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가지 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4가지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가지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고, 인상은 타인에 대한 집착, 중생상은 나 아닌 모든 중생들에 대한 집착, 수자상은 모든 초월적 존재들에 대한 집착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을 버려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아상은요,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더 씌우는 굴레들과도 같습니다. 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땡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입니다. 나는 땡땡이다. 즉,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많다. 나는 금수저이다. 나는 잘생겼다. 반대로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못났다. 나는 꿈이 없다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더 씌워지는 끊임없는 굴레들이 바로 아상이고, 나를 제자리에 멈춰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요. 이 아상이 가짜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SNS의 환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기웃기웃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로소 그때 나다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판단합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더 열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비교에서 오는 것은 정말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SNS처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상을 버릴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운동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외국의 작가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를 읽다 보면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알을 깨고 이 세상에 나온 호랑 애벌레, 호랑나비가 될 수 있는 호랑 애벌레는요, 태어나서 나뭇잎을 먹고 몸이 자꾸 커집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먹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먹고 싸서 몸집이 제법 큰 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노랑 애벌레와 그 바쁜 와중에도 연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호랑 애벌레는요, 어느 날 번뜩 생각하는데요. 그저 먹고 싸고 자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분명 내 삶에는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난 호랑나비 애벌레는요, 이곳 저곳을 방랑하다가 애벌레 기둥을 만나는데요. 이 애벌레 기둥은요, 언덕인데 애벌레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언덕 위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애벌레들이 그냥 올라가니까 다른 애벌레들도 다 오르는 그런 이제 애벌레 기둥이 있는데요. 호랑나비 애벌레도 이 애벌레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가니까 따라 오르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그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고 경쟁하며 서로를 떠밀고 차이고 밟혀가면서도 끊임없이 올라가는데요. 호랑나비 애벌레는 고생 끝에 기둥 정상에 오르지만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허망한 마음을 안고 내려왔을 때 한 노랑나비가 살랑살랑 호랑애벌레 곁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노랑나비는 예전에 자신의 옛 연인이었던 노랑애벌레가 노랑나비가 이제 되어 있었던 건데요. 노랑애벌레는 호랑애벌레가 우리 저 애벌레 기둥에 같이 오르자. 왜 올라야 하냐 물어보자. 아니 몰라. 근데 다들 저 기둥에 죽자 살자 오르는 거 보면 저 위에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를 호랑이벌레가 하자 노랑애벌레는 자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내 소망인 날고 싶다라는 생각만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실을 뽑아 고치가 돼서는 본인을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시켰다고 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는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화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생을 애벌레로 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일 겁니다.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